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키지 않으면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쓴 약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소아과에 가면 약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달달한 시럽에 타서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긴 먹는데 왜 몸에 좋은 건 다 쓸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심장에 좋은 그런 음식 같은 것도 왜 다 쓴 나물 같은 것들인지, 맛있는 소세지나 고기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한의학에서 쓴맛은 몸속의 습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습이 많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습이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합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병의 10가지 중에서 8, 9가지 정도, 거의 대부분의 병들이 이 습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쓴맛이 가지는 대표적인 효능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로 머리를 맑게 해주고, 이 보통 녹차나 커피를 마시면 졸음이 달아나고 머리가 맑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페인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이 쓴맛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맛은 교감신경 항진을 완화해 주는데요. 이 두 번째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쓴맛은 침을 만들어서 소화를 돕죠. 침에는 뭐가 섞여 있죠? 네, 아밀라제 같은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쓴맛을 우리가 먹는 것은요, 숭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숭늉은 뭐로 만듭니까? 누룽지로 만들죠. 누룽지는 밥을 어느 정도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태운 거에는요, 단맛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쓴맛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맛이 소화를 도와서 예로부터 밥 먹고 난 뒤에 숭늉을 먹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쓴맛은 기운을 차리게 해줍니다. 인삼이나 홍삼, 또 봄나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쓴맛은 피로 해소와 혈류 개선 효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말씀 첫머리부터 왜 자꾸 쓴맛 얘기하냐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요, 인생의 단맛과 쓴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벌써 2020년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2022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12월 달 이때쯤 가서 후회합니다. 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귀하게 사용할 걸.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시간에는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양적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질적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길이도 그 깊이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양적인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 말씀은 12월에 참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소개되는데요. 묵상하면 할수록 인생의 깊은 통찰력과 울림을 줍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는 유한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해당되는 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올람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해 본 지혜자는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고통이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스크린에 띄워졌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걸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이 다양한 번역본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보는 눈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은 때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피하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존재는 긍정과 부정의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때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시간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생명은요, 때라고 하는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반대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때라는 것은요, 출생과 죽음, 시작과 끝이라는 것. 그런데 끝이 영원한 끝도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가능성을 꿈꾸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마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떤 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까? 두렵다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항상 그 불안함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왜 이런 불안함을 가질까요? 그것만으론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람이 이 땅의 제한적인 것들로 평생을 수고하고 애를 써서 채워보았지만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근본적인 불안함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제한적인 것들, 없어질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지혜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지혜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데요. 규범적인 지혜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는데요. 이 뿌리를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 이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맺어지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맺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반성적인 지혜는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보통 찾아볼 수 있죠? 욥기의 말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 반성적 지혜에는 예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고 모든 일이 적절하고 아름답게 알맞은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선과 악의 개념을 모두 다 대입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건 뭐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생명과 죽음, 3절 말씀에 보면 치료와 죽임, 4절 말씀에 보면 웃음과 울음, 춤과 슬픔, 6절에 보면 찾음과 잃음, 8절에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는 규범적 지혜의 선악 개념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2절에 심는 것과 뽑는 것, 3절에 허는 것과 세우는 것, 5절에 돈을 던지는 것과 거두는 것, 6절에 지킴과 버림, 7절에 찢음과 꿰맴, 잠잠한 것과 말하는 것은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종은 좋은 것이고 추수는 나쁜 겁니까? 건물을 짓는 것만 선한 것이고 부수는 것은 악한 일일까요? 생각해 보면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적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생각나세요? 오래된 복음송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 전도서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세계와 순간이라는 피조물의 세계의 간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올림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또 순간이라는 것은 헤벨이라고 히브리어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잠시 스쳐가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규범적인 지혜이든 반성적인 지혜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나는 그분의 딸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제가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야, 나는 내 심장 하나 마음대로 빠르게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고 죽는 것부터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도, 싸우고 화해하는 관계도, 찾고 잃어버리는 소유까지도, 모든 일에 모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때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선택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더 우리가 보면 필연이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있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저마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명론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염세주의자처럼 살아가서도 안 돼요.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전도사의 이 지혜자가 말하는 진심은 지금 이때를 넘어서는 그 이상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제한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시간 너머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한 속에서 무한을 갈망하고 시간 속에서 초월을 지향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내게 있지 않은 것, 아직 내게 오지 않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길을 찾는 겁니다. 묵상의 목적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일들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갔는데 마침 좋은 기회를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대 군종병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있던 부대에서 연대 군종은요,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부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일과 시간을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천돌이라고 하는 읍내에 있는 그 바깥 교회에서 일과 시간을 다 보내고 잠만 부대 안에 들어와서 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수지 만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진짜 꼭 가야 해. 꼭 가고 싶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도 연대 군종병 정도는 갈만하지. 사단 군종병? 그래, 갈만하지. 근데 지금 나에게 기회가 이 연대 군종병 있고 꼭 잡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 텐데, 군대에서도 일과가 마치면 꼭 교회에 가서 부대 안에 있는 중대 교회에 가서, 대대교회였죠. 대대교회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꼭 가고 싶어요.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연대 군종 장교 목사님께서 제가 아는 목사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셨대요. 그래서 부사수로 저를 내정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집안에, 요즘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지만은요, 그 당시에 국방부 군종실에 계시는 군종장교 목사님도 저희 집안 어른 중에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확실하다. 보나마나 확실하다. 부대 내부에서, 부대 외부에서 모두가 다 나를 밀고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상황이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도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최전방 GOP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인가 하면, 제가 부대 생활을 너무 잘해서 우리 중대장님이 저를 꼭 데리고 GOP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모든 사람들도 내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가게 됐습니다. 휴전선 GOP.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 다 피해서 그래도 난 괜찮아. 양구가 있으니까 양구까지 갔습니다. 양구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오늘 한 영하 17도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그냥 근무 나가면 영하 17도예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눈이 오는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역시 고생스러운 최전방 GOP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별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할 게 없으니까요.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무를 밤에 나가면 전반야 근무, 후반야 근무를 쓰면 보통 5시간, 6시간, 길면 7시간씩 씁니다. 그렇게 근무를 서고 있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은하수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저는 편안한 군 생활은 누리지 못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순간인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9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올람의 패턴에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람이란 영원을 뜻하고 헤벨은 순간을 뜻하죠. 그렇다면 이 올람의 세계에서 헤벨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지금 여기서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주어진 일상의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노력으로 얻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기억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호라티우스의 시 오대지에 나오는 구절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해 아래 우리의 수고가 무익하기도 하고 헛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수고 또한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우리의 노력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r consolation brought joy to my soul. 당신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가져왔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만족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제한적인 기쁨, 불안함을 바닥에 깔고 있는 그런 기쁨밖에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가져왔다. Brought joy to my soul.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쉬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치열해서 쉬면 낙오한다고 생각하고 아파도 나가서 자리 잡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쉴 수 있는 것, 그것도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올람의 세계에서 헤벨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답합니다. 지금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주어진 일상의 순간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살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동안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수고하고 쉬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의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는 힘도, 쉴 수 있는 여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2022년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의 세계에서 이 제한적인 이 세상으로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말구 위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보내시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